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불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조용하고 편안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깊은 평안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샬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딘고 하니 66국의 3927입니다.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공모하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건을 자세히 보려면 창세기 27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자가 했으니 우리 머리에 쓰는 그 모자 아니에요. 어머니와 아들 말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공모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샬롬. 파비안 아랍어 좀 하시죠. 대개 무슬림들이 만나면 처음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두 경우가 있는데 말하반 혹은 아사라무 알이쿰. 말하반 반갑다는 거고 아살라무 알라이쿰은 평화가 그대에게 함께하기를. 인사말의 시작이 평화예요. 안녕을 기원하는 것처럼 평화를 바라는 거네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유태인들이 쓰는 전통 히브리어로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샬롬, 팔레스타인어로 세모라고 하는데 샬롬, 살람 같은 단어예요. 예를 들면 신을 가리키는 알라, 엘로힘 같은 단어예요. 같은 유일신 신앙이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태교하고 이슬람, 유태인들하고 무슬림들은 거의 같은 성격이고 서로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을 해왔습니다. 주로 유태인들이 박해를 받아온 건 기독교에 의해서.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오늘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지불하고 보상을 받는 것, 놀라운 모습.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샬롬, 평화, 회복. 샬롬의 하나님은 평강의 참된 의미와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샬롬의 원적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샬롬은 단순한 갈등의 부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완전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상적인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 말은 신체적 건강과 내적 평안을 축복하는 가운데서 샬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안녕, 타인을 향해서 샬롬, 창세기 43장 2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약과 협력을 바라보면서 열왕기상 5장 1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평안을 위한 기도 시편 122편 6절 말씀, 결핍이 없는 본질적인 평강을 선포하는 개념에서 샬롬 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나 인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 단어는 인사, 안녕, 평화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사야 60장 14절에서 16절의 맥락에서 샬롬은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복원과 다른 나라들에 의한 그들의 수용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게 잔인했던 이들조차 평화를 구하러 올 것이며 이스라엘이 영원히 자랑과 기쁨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제시합니다. 이 샬롬의 다각적인 접근을 보면은 관계의 회복을 봅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깨진 관계를 다시 잇고 온전하게 만드는 역사를 말을 해서 샬롬입니다. 그리고 질서의 창조를 보는데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인 질서를 창조하며 삶의 풍랑 속에서 평안의 닷을 내리게 하는 뜻에서 샬롬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안식, 세상의 일시적인 안락함이 아니고 내면적이고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바라보며 평안, 샬롬입니다. 완전함의 미학을 보게 되는 것인데, 깨진 항아리 보시겠죠? 샬롬은 깨진 조각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틈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깨진 곳 없이 온전하거나 견고한 성벽이 빈틈없이 완공된 상태와 같다. 그래서 샬롬, 이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서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결핍이 완벽하게 채워진 상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가 깨진 것을, 깨진 항아리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버려야겠습니다. 항아리가 깨진 거 쓸모 없습니다. 그러나 이 깨진 거, 조각난 거, 이거 전부 다 회복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그 모습, 샬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불과 보상을 말하는데 결핍의 완벽한 충족을 말합니다. 99.99%가 아니라 100%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0.0000001 그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100%. 현대 히브리어에서 레살렘처럼 부채나 결핍을 메워 균형을 맞춘 상태로 되돌림을 의미하여서 샬롬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실된 채무가 완벽히 상환되고 국가 간의 조약이 빈틈없이 체결되는 신뢰의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에서 그저 평강, 샬롬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그 뜻 속에는 완전 무결한 100% 회복되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염려, 병이 낫고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는 걸 깨달으며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답은 문제를 없애주겠다 보다는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유지되지만 주님의 평안은 문제가 남아있어도 눈앞이 불안해도 마음의 안정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도 우리를 붙드는 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안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 샬롬 하는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언어학적인 비교에서 샬롬, 에이덴의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의미에서 샬롬, 온전한 결핍의 충족을 보상하는 것이고요. 에이덴의 헬라어에서 갈등, 부재, 조약, 심리적인 평온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샬롬에는 관계적 실질적인 회복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회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이덴의 사회적 정치적 평화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능동적인 평강을 바라보면서 샬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덴에는 전쟁이 없는 상태의 수동적인 안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샬롬이나 에이덴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100%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복잡하고 상황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이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안정함을 찾는 그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 마음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골짜기의 긴장이 극심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근동의 주요 병참 도로이자 잦은 전쟁터가 되어 있음은 도로가 전쟁터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은 지형을 따라서 모든 소산을 파괴하며 약탈하기 위해 들어왔으며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는 그 치열한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정말 놀라운 역사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상태에서 선포된 여호와 샬롬,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외치는 외침, 신뢰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털의 은밀한 타작을 우리가 한번 의미해 보겠습니다. 타작마당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탁 트인 고지대가 평안합니다. 고지대에서 타작을 하는 거, 추수하는 거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가운데에서는 포도주 틀을 생각해 봅니다. 바위를 깎아서 만든 좁고 낮은 폐쇄 지형인 이 포도주 틀, 숨어서
그 불안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내놓고 하지 못하고 숨어서 행하는 이 모습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포에는 기도원이 숨어서 일해야 했던 극심한 불안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샬롬 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불안에서 평강으로 전이하는 이 모습, 샬롬은 결핍과 부분이 완벽하게 채워져 온전해진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고립하고 불안하고 초작이 거지없습니다. 작은 불안이 엄청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샬롬의 계시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해 평강이 점점 커져 완전한 평강에 이루어질 때는 엄청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계속 불안과 함께 이루어지면 온전히 불안으로 절망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 평강을 가지며 그걸 누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걸 채워나갈 때에 불안은 있지만 그 불안은 감춰지고 평강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과 안식을 위해서 샬롬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누가복음 10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을 주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 Thank you.